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36면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나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6장의 내용은 아주 먼 미래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이방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근데 우리들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고 이런 큰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해서 개종한 이방인들도 구약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방인은 역시 이방인인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확연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의 마당까지 밖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또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인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다 그 재앙을 겪습니다. 근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며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시고 애굽인들이 사는 그 땅에만 하나님이 파리가 있게 하세요. 그때부터 벌써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이제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은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확연히 구별하시는 분이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이방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구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는 구별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없는 그런 고자들은 자기가 아무 쓸모가 없는 정말 마른 나무 같은 그런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데,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했던 그 시절에 그런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대우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자, 내가 곧 그들을,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잖아요.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그것이 얼마나 드리는 자에게는 큰 은총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 또 제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드리는 그 사람의 제물만 받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와 제물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도 거절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앞에서 거절당한다고 하는 것만큼 불행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만큼 큰 은총이 없고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훗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한다? 받으시겠다.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고 조건을 얘기하세요. 자, 이사야서 56장 4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라.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방인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 어쨌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자들은 지켜야 될 계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또 그 언약을 굳게 잡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도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언약 가운데 안식일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서 안식일만 끄집어내가지고 안식일과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다른 단추는 다 잘못되잖아요.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붙잡아야 될 언약, 지켜야 될 계율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면 다른 언약들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느냐?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계율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과 계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때문에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는데 그 신앙의 조건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주의를 더럽히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특별히 그 안식일을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간들이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언약이고 또 계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우냐?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어려운 것이냐?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느냐? 이 모든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바로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도 아니고 바로의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일 수는 있지만은 세상의 종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항상 믿고 그렇게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닌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그 안식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날하고 다르게. 다른 날하고 이제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안식일에도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구별이 됐어요, 그날이.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날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바로의 노예도 아니고 일의 노예도 아니고 물질의 노예도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사는 것이 그것이 내용이에요. 형식은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내용은 그 안식일날에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이제 다른 날과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날 다 쉬잖아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것 가지고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게 안 돼요. 그게 더 모호해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사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외형적인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냥 같이 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하루를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의 노예도 아니고 일의 노예도 아니다. 물질의 노예도 아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버는 수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는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쉬운 일을 왜 그들은 지키지를 못했는가? 간단합니다. 그날에도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뭐가 생겨요? 수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도 일하면 일한 만큼 얻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얻는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얻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왜 문제가 됐냐?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루를 더 일해서 버는 그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돼요. 자꾸 그것이 나를 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삶의 모습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확연하게 뭔가를 구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신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여러 종교가 있는 가운데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주의를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가 매번 고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일을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냥 일을 안 하면 잘 지킨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막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를 한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갈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의지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의사야, 예를 들면. 근데 급한 환자가 왔는데 주일날 수술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에 의하면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6일과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다르게 우리가 그날을 산다는 것은 각자가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청계천에서 무슨 의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무슨 장사를 하는데 그 상가 자체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주일날에도 쉬는 가게가 있으면 안 된다. 어떤 가게는 쉬고 어떤 가게는 문 닫고 이러면 상가 전체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날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 내가 신앙 양심상 그럼 어떡하냐? 그럼 나는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나와야 되냐? 그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냐?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게 되면 이 다변화된 세상에서 주의를 지키고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예를 들어서 어렵게 내가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사로 내가 이제 취직을 했는데 이게 순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주일날 내가 운행하는 그렇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물론 상사하고 잘 협의가 되면 저는 그냥 평일 6일 동안만 일을 하고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케이가 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죠. 본인한테도 편안하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정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내 의지대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주일날 또 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평하게 순번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한 것이냐?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하기보다도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일날 여러분 일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신 없이 살면 안 믿는 사람이 일요일날 하루 쉬는 거 하고 우리들이 하루 쉬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날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루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나의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나의
수입을 위해서 그 하루 일을 더해서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러고 싶은데 우리 상가 규정이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나가시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사실 어렵죠, 결단하기가. 그 목사님이 나가시오. 그게 정말 뭐 좋은 경우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대책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신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럼 나는 그날에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신앙적인 양심은. 그러나 지금 그 장사하는 그 단체에서 이제 그렇게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해요. 그러나 내 신앙 양심상 나는 그날에 하루를 더 일을 해서 어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나는 사실 일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날 수입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날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고 그날에도 나는 할 수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 다음에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날을 주님의 날로 나는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산다. 그날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용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게 마음이 불편하다. 나는 그래서 그냥 불편하게 거기 앉아서 장사를 하느니 차라리 나는 그냥 거기서 장사를 포기하고 뭐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장사를 하든지 내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게 더 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 때처럼 신정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 국민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를 많이 생각해야 돼. 근데 실제로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외형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로 우리는 다른 날과 구별을 할 뿐 그 외의 생활은 다른 날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날만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그날 그런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의 삶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정성으로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바로 잘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또 귀한 말씀을 하세요.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 마지막 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때는 예배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라고 말씀하신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든지 오면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이 산에도 하지 저 산에도 하지 말고 뭐 예배하는 자는 이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꼭 이 장소가 구약의 성전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장소, 모임의 장소, 그 장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인 그 장소가 하나님에겐 굉장히 소중한 곳이에요. 그곳은 어디든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교회가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누굴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럼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지만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라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적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어떤 분의 간증 속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남편이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해서 부장까지 진급을 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이렇게 꼬드긴 거야. 야, 너 뭐 요즘은 정년도 엄청 빠르다는데 너 뭐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고 뭐 명태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불안불안하게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나하고 창업을 해서 평생 직장을 갖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계속해서 이제 친구가 와서 꼬드기니까 이분이 사표를 냈어요. 그래, 나도 그냥 평생 직장에서 내 일을 하며 사는 것이 편하겠다. 그래서 둘이 이제 마음을 합쳐갖고 이제 회사를 차리는데 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퇴직금도 집어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집어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집어넣어서 이제 회사를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외형적인 거를 다 갖추고 회사가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그 친구가 재정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그 뭐 충격도 충격이지만은 지금 뭐 집도 담보 다 잡히고 지인들에게 돈도 빌렸는데 이게 이제 뭐 채권자들이 이제 들이닥칠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부인에게 온다 간다 말도 하지 않고 아예 가출을 해서 아예 연락을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뭐 더 황당한 거죠. 오늘 아침 보니까 집은 망했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연락도 안 해.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너무 막 좌절이 되고 또 막 그런 그 남편에 대한 분노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 이 충격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 잘 걷지도 못하고 남은 부축해주면 겨우 지팡이 짚고 이렇게 조금 갈 정도로. 그냥 그런 삶을 사니까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매일 앉으면 한숨과 탄식과 분노와 슬픔과 우울감과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옆집에 있던 이제 어떤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회를 나가자.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쨌든 뭐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좀 귀뚱에도 안 들었는데 계속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자기를 누가 찾아와서 뭐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서 찾아와서 매번 자기한테 그러는 게 너무 고마운 거라. 그게 정성이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더래요. 아니면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뭐 교회를 한번 나간다고 그래갖고 이보다 더 뭐 안 좋아질 게 뭐가 있겠냐. 오히려 혹시라도 교회를 나가서 내가 뭐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이 생겨서 한번 가자고 그래서 이제 지팡이 짚고 그 사람 부축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첫날부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꽉 차 있더래. 그 번뜩 드는 생각이 이거 가짜는 아니구나. 가짜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겠냐. 이게 뭔가 진짜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그 다음 주일도 나가고 또 나갔는데 점점 나갈수록 마음이 간절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간절을 한데 뭐 이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셔서 저도 좀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입이 탁 터져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냥 계속 울면서 소리 지르는 게 되더래. 자기 서름에 울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그런 자기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또 막 울고 그러다 보니까 입맛이 싹 없어지는 게 밥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래. 자기 처지가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러니까 금식 아닌 금식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그냥 울며 그냥 소리 지르고 울고 또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위에서 밝은 빛이 자기를 쫙 비치는데 뭔가 속에서 이렇게 느낌이 있더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살겠구나 하는 순간 막 이 속이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가 그냥 막 샘물이 솟듯이 그 할렐루야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 할렐루야를 하는 순간에 두 다리에 힘이 쫙 들어가더래. 그래서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집사님으로 잘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항상 만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항상 들끓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와서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더럽히지 말고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주의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이, 내 수입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 기도해.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나 이곳에 오면 하나님 만나는 경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